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타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공의 이름처럼 예수의 이름이 해답입니다라고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해답입니다. 오랜만에 금요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2013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금요 우리 예배를 말씀을 설교했던 것이. 제가 최근에 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잘 정착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만나서 듣게 됐어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시점 목숨을 걸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 자유대안의 품에 안기게 된 여성입니다. 그나마 이분은 그래도 이 한국에 와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상이 탈북자들 100명, 우리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터민들 중에 100명 중에 3명 정도만이 이 땅, 한국 땅에 와서 정착을 잘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90% 이상들은 남한 땅에 와서도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혹시 보이는지 글씨가 좀 작죠? 이런 탈북자들을 통해 조사를 한 답변이 있었어요. 탈북자라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맨 왼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전체 300명 중에 73.3% 220명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많다라는 대답을 열에 7은 대답을 했어요. 오른쪽 하단부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럼 이유가 뭡니까? 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냐고 했을 때 차별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탈북자이기 때문에 낮은 월급을 받아도 괜찮다며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과는 달리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강요한대요. 탈북자라고 무시한다는 거죠. 급여를 받을 때 탈북자라고 해서 조선족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적게 주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제가 이 여성에게 대화를 나누다가 좀 충격적인 소리를 듣겠어요. 저는 당연히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하루속히 통일을 해서 보고 싶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통일이 빨리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의 대답은 좀 놀랐어요. 솔직히 통일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의 말씀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의 현재 탈북자가 있는데 아마도 상당수는 통일이 되길 원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탈북 여성의 말, 내가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인데, 내가 어떻게 밟게 된 남한 땅인데 통일이 되면 그들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그걸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반대 안 돼요. 이 탈북자들 목숨을 걸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뭘 감히 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봐야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중국을 거쳐 동남아 쪽의 국경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늪지대를 통과하게 될 때는 자기의 동료와 자기의 가족이 악어밥이 되는 신세를 눈으로 보고 울며 불며 넘어와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3국에서 마지막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감옥과 같은 수용소 생활, 짧게 6개월, 길게는 몇 년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북 비용, 요즘에 탈북을 하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대요. 우리 지역의 통일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철저하게 감시를 한대요. 요즘에 탈북 비용이 무려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별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21배예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198만 원 2016년인데 북한은 1년 고작 벌어 146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탈북 비용이 1,500만, 1,800만. 10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결국 겨우 탈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쩌죠? 아까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였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려왔건만 이 남한 땅은 완전한 자유와 행복마저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동력의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든 이 남한 땅에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이 남한 땅은 마치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자유대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남한 땅인데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땅을 밟으려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자신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공짜로 갈 수 없겠죠. 남한 땅도 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영생이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값없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0년을 고스란히 모아야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목숨까지 담보해 주지 않는 탈북의 과정.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의 땅,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내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탈북 여성의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잠깐 도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탈북자에게 남한 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땅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세터민들에게 10년치 소득을 지불하고 얻은 땅.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가야 될 천국의 땅은, 성도에게 천국의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땅이에요. 그리고 값없이 얻은 영생을 누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어떻죠?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영원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그 전에도 설교를 했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마침 오늘 우리 터키팀이 지금 이제 곧 밟게 될 땅, 바로 사도행전 이 16장에 나오는 바로 아시아, 옛날 신약의 초대교회 아시아의 땅이죠. 우리의 본문은 바로 유럽 입구, 우리 터키,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 땅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어떻습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찾은 것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한 남자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남자는 이름도 없어요. 아주 평범하게 지극히 그지없는 한 공무원입니다. 그의 직업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죠. 뭡니까?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군 출신, 퇴역한 후에 간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 제목은 가족 구원과 민족 구원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매우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소시민입니다. 한 간수의 삶 가운데 오늘 갑작스럽게 닥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 그리고 나가서는 민족 구원의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족과 민족 구원의 성경적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자,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문이라고요? 자, 아주 평범한 소시민인 이 간수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않은 위기가 닥쳐오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네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고난과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그리고 우리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로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바른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대체 고난은 주님 왜 저에게 이 난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는 해결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나의 가족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 이제 기도할 힘마저도 없어요. 어느덧 나의 기도 소리는 점점 잦아들 때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이 고난, 왜 도대체 성도의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 제2차 전도여행, 지금 터키팀이 밟게 될 그 땅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는 지금의 말씀드린 대로 터키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정반대로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럽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마게도냐,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 빌립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늘 터키팀이 받게 된 것은 가운데, 아시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운데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가고 싶었으나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성으로 유럽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가장 끝부분 위쪽에 빌립보가 바로 오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죠. 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주인공 있으니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생겨요. 자, 뭐죠? 요즘 말로 한다면 신내림 받은 아주 점을 치는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그 당시 이 여종의 주인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여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여종이 번 모든 돈은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번 돈을 주인이 다 가져가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유럽, 이 빌립보 지역 그 교회와 모든 마게도니아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여러분 뭡니까? 어찌 보면 요즘과도 유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죠? 분위기가 매우 비관적이고 우물합니다. 그리고 염세주의고 허무주의예요.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명론이 지배져요.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자, 별자리를 보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타로점이죠. 별자리를 보고 앞으로의 운명을 점을 치고, 그리고 점성술이 발달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쟁이들이 돈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웬 날벼락?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신들린 여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괘가 안 나와요. 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자, 본문 사도행전 16장 18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거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로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게 축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종은 이제는 신기가 달아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뿔따고 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주인이죠. 당연히 주인이죠. 자, 돈벌이가 다 끝났어요. 당장에 어떻죠?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때요? 명분이 필요하죠. 여러분, 감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감독관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까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아니,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신령하고 대단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듭니다. 뭐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들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혼란하게 만듭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혹세무민죄. 혹세무민.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유혹한다.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결국 바울과 신라는 누명을 쓰고 심한 매질당하고 오늘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투옥된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우리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착고가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어떻죠? 죄악의 사슬, 한때는 우리가 죄악의 사슬로 완전히 꽁꽁 묶여 있고 죽음의 감옥에서 착고가 씌워져서 갇혀 있다가 예수 믿고 죽음의 감옥에서 탈출했던 것이 아마 비유로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이제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한밤중에 도망가면 돼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기치 않은 이 놀라운 이적적 현상으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사면 초과에 취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주 평범한 한 가장, 바로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난번에 설교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 당시 간수들은 만약에 죄인이 탈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못 잡아요. 그러면 간수가 그 죄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형벌을 뒤집어 써야 돼요. 그가 만약에 사형죄였다, 그럼 대신 죽어야 돼요. 15년형이면 15년형을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기억하시죠? 동일한 상황이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역시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중에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죠. 이를 전혀 알지 못한 간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당시에 이 형벌입니다. 제가 볼게요. 날이 새매 18절 19절입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밤중에 또 이적이 일어나서 도망가죠.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얼마나 황망할까요? 평상시처럼 가족들과 인사 나누고 일터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간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오늘 위기에 봉착합니다. 절망 가운데 처했죠.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 길이 없었어요. 본문 27절, 그의 선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앞이 안 보였어요. 선택할 것은 스스로 목숨 끊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범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이럴 때가, 아니 지금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심정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말씀드린 우리의 인생사도 오늘 본문에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에 위기에 처한 간수처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소탈하고 욕심 없이 살아왔고 인생 가운데 그런데 감당기 어려운 시련의 파도가 집어삼킬 듯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내가 겪는 고난이 더 커 보이지만, 주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사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다른 모든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여러분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가정을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지만 금방 기도 제목 없다고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매년 또 예기치 않게 생긴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또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간수가 겪게 된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위기, 그 속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여쭤보죠. 상당수가 많은 경우에 자기 인생 가운데 닥친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성도들 중에 많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암선고 앞에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남편이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자녀의 캄캄하게 막힌 앞길 문제로 하나님 매달리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닥친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앞에 갈 곳 없어 하나님밖에 붙들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바로 고난인, 고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천국문, 천국 땅으로 가는 여러분 비밀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 땅으로 가는 숨겨진 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고난 풍파가 지나가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스스로 어느덧 답을 찾아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신을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전혀 귀에 안 들렸는데, 나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내 귓가에 쩌렁쩌렁 들리도록 하는 고난은 곧 하나님의 확성기였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고난은야말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비밀의 문일 것입니다. 고난의 진정한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고, 오늘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한반도에 이 땅 가운데 닥친 고난이 곧 머지않아서 우리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밟게 하는 여러분 비밀의 문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 손 꼭 붙들고 지금의 고난과 위기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족 민족 구원의 성경적 원리. 첫 번째는 뭐였죠?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오늘 아주 평범한 한 가장의 삶에 닥친 고난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구원, 성경적 원리 두 번째는 사랑은 천국 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천국 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 일생일세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간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었지요. 뭘까요? 본문 28절, 바울과 실라가 낭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어요. 베드로보다는 사랑이 넘쳤나요? 바로 자리를 피해 도망쳐도 됐건만, 바로 본인들이 도망가면 죽음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간수 알고 있었지요. 간수를 향한 바울과 실라의 사랑입니다. 좌절 가운데 있던 인생, 소망 없던 인생, 그 속에 한 줄기 광명이 비친 거지요. 성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 저도 그때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 제가 저에게도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 성도님의 사랑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제 마음을 열어주셨죠. 20년 전이네요. 벌써 IMF가 터졌던 97년도 혹독한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는 그 다음 98년도, 그때가 대학교 마지막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27살 나이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비행기에 보험을 실었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때까지 교회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 매우 불안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욕심은 많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지만 그럴 자신도 그럴 능력도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자격지심, 열등감, 너무나 오랫동안 처절하게 신음을 하고 있었죠. 현실에 도피하고 싶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간 낯선 그 땅 미국. 저의 할아버지가 스님이셨고 저를 운영하셨던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중1 때부터 절에서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로 발걸음을 하지 않을 교회. 그러나 저는 단순히 실리적 목적, 하나님 알겠다는 생각 아니고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한인교회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혹시 뭔가 얻을 게 없을까? 27살 자기주관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한 청년의 마음에 빗장을 열게 한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성령 체험도 아니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꽁꽁 불신의 장벽이 쌓였던 저의 마음의 빗장을 연 것은 그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한 부부의 사랑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기억합니다. 동갑내기 부부가 저의 구역장이라는 것이 되었어요. 그 가정의 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열려 있었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을 그때 처음 봤으니까요. 매우 야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27살 다 큰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가정의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막 들어선 신앙생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는 것 같다가도 돌았으면 이건 뭔가 아니야, 의심이 수없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그 부부는 저를 항상 붙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리고 친척에게도 느껴볼 수 없었던 그 따뜻한 사랑.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서 철저한 개인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쇠뇌당해 이웃사랑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리석은 거야, 싸구려 감정이라고 그렇게 냉소적이었던 저의 심장을 그 부부의 사랑이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할 때는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전달해야 돼요. 우리의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잔소리한다고, 압박한다고, 소리를 친다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그들의 딱딱하게 굳은 가슴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에 처한 간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 것은 바울과 실라의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30절. 간수는 뭐라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이제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어주는 그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 터키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영아부, 유아부, 그리고 청년부들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어주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가정,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성경학교와 블레싱 코리아, 그리고 터키 땅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족과 민족 구원의 성경적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답은 오직 예수. 해답은 오직 예수.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의 역할을 통해 천국 땅의 문을 여는 비밀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랑은 복음을 잘 감싸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빗장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수는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 돌아온 답변은 10년치 돈을 마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31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살 길은, 구원의 길은 간수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남한 땅인데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한 땅에 오도록 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천국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름 아시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나는 준 적이 없단다.
예수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사랑의 보자기 속에 고이고이 싸져 있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북한 땅의 동포들도 예수 이름이면 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탈북한 여성분, 남한에 와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이 여성 18살의 나이에 자신에게 쪽복음을 전해줬던,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줬던 북한 최고위급 간부의 아들인 국경수비대원과 천국과 같은 남한 땅을 밟자고 약속을 했대요. 8년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남한 방송을 듣고, 그런데 청천벽력, 그 국경수비대원 A는 국경지대에서 밀수를 하다가 그만 발각되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결국 이 여성은 혼자서 탈북을 감행합니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자유대한의 땅을 그렇게 사지를 건너 밟게 되었죠. 그가 마지막 남한에 들어오기 전 3개월 동안 캄보디아, 정말로 감옥과 같은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대요. 하나님, 저 남한 땅에 가게 되면 이제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남한 땅 밟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남편 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가정직과 같이 붙어 있어요. 놀랍게도 남편과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4시간이 아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남편. 저는 이 탈북 여성의 이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남한 땅 가면 헤어지지 않는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남편 주세요. 24시간이 아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남편, 남한 땅에 없습니다. 그 신랑은 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요. 바로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영원히 함께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예수가 해답입니다. 아니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아니요,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터키 땅 죽음의 감옥의 착고를 열어줄 분도 예수이십니다. 터키 땅의 형제들의 구원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의 이름도 오직 예수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살 길도 오직 예수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이 붙들어야 될 이름 오직 예수.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이름 오직 예수.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전해질 이름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인생은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주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그러나 오늘 고난을 통해 우리 가족,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 가족을 천국 땅으로 안내하는 비밀의 문이었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하고, 결국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과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보자기에 잘 싸서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 땅에 있는 그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수 이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